안녕하십니까? 예. 추석 얘기는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코로나 얘기를 좀 할까요? 추석 연휴를 잘 넘기면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것으로 코로나에 대한 이제 방역 조치를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도 결국은 이제 감기의 일종인데요. 감기도 코로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이 코로나 발생한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19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기약을 이제 아직까지 개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기와 함께 살아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감기를 퇴치할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감기와 함께 살아가는데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애를 썼는데 코로나19를 퇴치하는 약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 감기처럼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 않으면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임에 제한받는 이런 일들은 이제 서서히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의 이제 인식의 변화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시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이 남아 있습니다만 인사 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를
이제 끝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연보를 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연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연보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바울에게 이 연보를 통해서 큰 기쁨을 주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꼭 어떤 주님의 일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선교를 하면서 어떤 이제 물질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교회를 통해서 또 어떤 성도를 통해서 공급이 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느꼈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공급한 교회나 또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참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를 통해서 공급되어진 이 연보로 인해서 정말 기뻤습니다라고 감사를 대신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연보를 인해서 기뻤다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연보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이 연보로 인해서 자신의 그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만 기뻐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자신을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것이 나타나 있죠.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그들의 이제 사도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연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연보를 통해서 자신의 그 필요를 보충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이제 공급이 안 되어질 때 기쁨보다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연보를 통해서 더 큰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성도들의 그 마음을 전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있구나, 그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연보가 그 연보를 받은 일꾼에게 기쁨을 주게 되어지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 모르냐고.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알아요?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고.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마음을?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마음이 연보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잊었는가?
그러나 이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연보를 다시 하게 되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있구나, 그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연보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내 마음 그렇게 모르느냐고요? 예, 모릅니다. 몰라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말로, 때로는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 그와 같은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선교지에서 정말 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서신을 통해서, 때로는 그의 필요를 채우는 연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해줘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르단에 있는 이브라임 형제님, 니나 자매님, 요셉 형제, 또 누구죠? 라미 형제님. 아마 요셉 형제는 우리가 자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생각지 못할지 몰라요. 그죠? 이브라임 형제님은 서신도 주고가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늘 보고 싶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연락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요셉 형제님이나 라미 형제님 같은 경우는 내동교회 성도들이 요셉 형제님이나 이 라미 형제님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아마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럴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기도 집회 때마다 이제 미얀마의 최세만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또 때로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또 다른 형제님을 위해서,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또 문수 형제님을 위해서. 근데 저들이 우리의 이 생각하고 있는 거, 기도하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들이 있는 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연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것이 이제 기쁨이 되어졌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나 모르는데.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왜요? 너의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지 않느냐?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 모르겠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모르겠다. 내 물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네.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연보를 통해서 그가 외롭게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선교지에 있는 그 일꾼들의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이 외로움입니다. 그곳에도 사람은 있죠. 그것이 더 외로운 거예요. 아주 광야에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것은 포기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들과 이제 교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것 같은, 말이 통하지 않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교통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느끼는 이 외로움은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를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것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을 이 성도들의 위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선교지에 있는 이 선교사들은요, 일단은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그죠? 선교 이 초창기 때요, 정말 답답합니다. 뭐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처음에 이제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제 언어를 배우면 안 잊어버리려고 시장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옷감을 파는 그 집에 가면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외국 사람이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그날 배운 거 다 써먹는 거예요. 나마스테, 꺼띠오, 몽고처, 깜거르노스. 나마스테는 인사. 그 다음에 이거 얼마예요? 사지도 않을 거면서 안 잊어버리려고.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라고 하는데 얼마인지 못 알아듣죠. 무조건 그 다음에는 비싸요. 몽고처.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막 하죠. 그러면은 껌 깎아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일을 사러 갔는데 몽고래. 망고. 망고를 사러 갔는데 이제 한국 사람을 통해서 이 망고가 1kg에 50원 한다고 했나요? 50원? 25루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갔어요. 근데 네팔말로 25가 뻐찌쓰고 그 다음에 50이 뻐짜스예요. 너무 비슷하죠. 그러니 이 언어를 배우던 초창기에 이게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망고로 사러 가가지고 이 망고 1kg에 껐디요? 1kg 막 껐디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뻐찌스라고 한 거예요. 25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뻐짜스로 알아들은 거예요. 50이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외국 사람이니까 사기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그냥 먼 거쳐. 그 다음에 이제 나쁘다는 말이 그 남으로는 좋고 너람으로가 이제 나쁜 사람인데, 떡바이 너람으로 많채 이렇게 이제 막 당신 안 좋은 사람이야. 왜 이렇게 비싸게 하느냐. 그래 놓고 이제 이분이 이제 25원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50 뻐짜스라고 생각을 하고 뻐찌스마 25원 달라고 했는데 25원 해줘 막. 그러니까 뭐라고 막 그랬는데 내가 뭐 틀림없이 25원이라고 내가 얘기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근데 또 막 대고 당신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깎아달라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죠. 안 사고 왔어요. 당신 나쁜 사람이라 안 사겠다고 하고. 이 선교의 초창기에는 언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 속에 있지만 정말 외롭습니다. 홀로 있는 것 같죠. 또 언어를 배워서 친구를 사귄다 할지라도요, 어디 한국에서처럼 마음에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그런 친구들과 나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을 하지 못해도 그 어려움을 누군가와 나누면 그 어려움이 해소되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주기만 하지요. 그들에게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려움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일만을 할 뿐이지,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 얘기 좀 들어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많은 이 선교사님들의 특별히 이제 그 아내들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마음이 어디다
이 외로움을 달랠 수가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그 태국 모임에 40년이 뭡니까? 60년 가까이 선교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아놀드라고 하는 이 형제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자매님이 실어증이 걸렸어요. 말을 잃어버리셨어요. 결국은 그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외로움 속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시다가 돌아가셨겠습니까? 이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을 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 외로움 속에서 우울함 가운데 있는 그 선교사들을, 그 일꾼들을 우리의 마음을 전달해서 기쁨을 주고 위로하는 이와 같은 일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들의 이 연보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전달을 받고 그리고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11절에서는요, 혹이라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연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연보를 해달라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11절에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일꾼들이 가장 그 설교하기 힘든 그 주제가 연보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 어려운가 보다. 연보 설교하면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성도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그 해준 그 연보로 인해서 기뻤다고 얘기하는 것이 또 해달라고 하는 그 압력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나 지금 궁핍하지 않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18절에 나오지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예.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해서 그 교회의 사역자인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은 필요보다 더 많은 이제 물질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럴 때 담대하게 연보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죠. 자기가 궁핍할 때는요, 연보에 대해서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내가 어려우니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어떠한 형편은 비천한 형편, 또 풍부한 형편, 또 배부름, 그리고 배고픔, 이런 그 형편에 대처하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부한 가운데도 이제 처할 줄 알게 되어졌고, 궁핍함 가운데도 처할 줄 알게 되어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고프고 어려워도요, 사람에게 그것을 얘기해서 사람에게 도움받지 않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네. 굶더라도, 이제 배고픔이 지속되더라도
그것을 사람에게 얘기하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는 이런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의 사역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얼마나 이 배고픔과 굶주림이 많이 있었다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까?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7절,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 보니까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이제 양식이 없어서 굶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이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밥을 먹지 못하고도 이제 감당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다. 그만두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만둘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을 불평을 해서 뒤따라오는 후발주자까지도 이제 주님의 일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이런 좋지 않은 간증을 남기게 되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와. 그러니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그냥 평범하게 주님을 섬겨. 사도 바울은 이런 이제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내었기 때문에 이제 뒤따라오는 그 일꾼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 궁핍한 가운데서 또 배우고 그리고 또 얻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 궁핍함은요,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이 궁핍함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배우게 합니다. 또 이 궁핍함은 하나님의 그 넉넉하시고 풍성하심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상의 그 일꾼들도 고용주가 고용인의 그 필요를 채우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의 그 필요를 채우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 하나님께서 이제 궁핍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그 넉넉하시고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풍부함에 처하는 비결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그렇게 필요보다 더 물질이 넘치는 이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막 후원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니요. 우리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후원하는 이 교회들이 넘쳐나가지고 그 후원금으로 인해서 아주 풍부한 자기의 필요보다 그 물질이 넘치는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은 풍부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의 그 연보가 전달이 되어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계속 빌립보라고 했죠. 빌립보 맞아요.
예, 예, 깜짝이야. 아유, 식은땀이 났네. 예,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연보를 통해서 지금은 자신의 그 필요보다 더 많은 그런 물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풍부한 이 상황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대처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좀 내가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힘이 드니까 좋은 말을 사라고 주셨나 보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이라크산 말을 샀을까요? 예. 이 풍부에 처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때로 넘치는 물질을 주시면요, 어떻게 합니까? 차를 좋은 차로 바꿔요. 그 다음에 자기 아파트 평수를 늘립니다. 그리고 이제 멀쩡한 가전제품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요. 이게 풍부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필요보다 더 넘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가 이것을 대처를 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신의 동역자들이 여행할 때 여행 경비로 주었겠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연보를 할 때 사도 바울도 동참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게 풍부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방법이었지. 자기의 필요보다 넘친다고 해서 환경을 더 좋게 바꾸고 자기가 사용하는 것들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고 삶의 수준을 높이는 이런 것으로 해서 자신의 자신이 그 풍부에 적응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으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없으면 불평불만하고 하던 일도 하지 않고, 또 있으면 있는 것 때문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없는 가운데 대처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막 풍부한 가운데 대처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후자지요? 어떻게 하셨어요? 경험했어요. 예. 그래요. 저도요, 갑자기 6천만 원이 생기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좋은 아파트로 이사할까? 예. 우리가 이 풍부에 처했을 때, 필요보다 갑자기 우리들에게 많은 것이 공급이 되어졌을 때, 그때가 더 어려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 이런 일 있었죠. 민주화 인사들을 이제 너의 배우를 밝혀라 이렇게 하면서 막 고문을 할 때 대답을 안 하니까 배우가 있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 지령을 받은 것 같은데, 그냥 대답을 안 하니까 막 고문을 했잖아요. 물고문도 하고 고춧가루도 막 그냥 막 여러 가지 그냥 막 어깨를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버티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통을 주는 고문은요, 지나가는 이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못 견딘대요. 어느 날 그렇게 고통을 주다가요, 고급 호텔에다가 이 사람을 이제 묵게 한답니다. 최고의 음식을 주고 제일 편안한 삶을 한 일주일 정도 보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고문실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배고픔을 주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일꾼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오히려 주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들의 피로보다 이제 넘치도록 하실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예. 이 풍부에 처하는 이 비결을 배우는 거, 예.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도 그래요. 예. 뭐 좀 생기면 내 아내, 죄송합니다. 뭐 별로 챙기지도 않으면서 내 아내, 그 다음에 내 딸, 내 딸 그래도 시집 보낼 때 아빠가 뭐가 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아들. 주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 나의 피로보다 넘치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왜 주셨을까? 나를 통과하라고 하는 것인데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보여주는 그것을 찾지 아니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요, 참 희한해요. 뭔가 필요보다 주님이 넘치게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눠야 될 때가 막 나타나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죠? 눈을 감아요. 안 보여요, 주님. 그렇게 하면 일체 비결을 못 배우는 거죠. 네. 사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테스트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주어보니까 얘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적은 것에 충성을 하면 주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시는데 조금만 넘치게 주시면 오히려 타락을 해. 네.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요만큼 줘도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더 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네.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잘 배분을 하면 주님께서 더 맡기시는 것이에요. 네. 사도 바울은 평생 가죽옷 하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죠? 겨울에 가죽옷 하나. 네. 그것도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싶어가지고 내게 올 때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자기가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온 것을 알고 자기의 그 전 재산, 그 가죽옷을 디모데에게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왜요? 디모데도 그렇게 사니까. 네? 디모데에게 그거 유산으로 영적인 아비로서 그거 물려주고 가고 싶었던 것이에요. 네. 이게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한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서는 이 연보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이 괴로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괴로움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의 그 필요를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공급을 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보가 무엇이냐? 일꾼들과 동역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들과 동역하는 방법이 많이 있죠. 그죠? 기도해 주는 거. 또 이제 그에게 영적인 또 교제를 해주는 거. 여러 가지 일꾼들과 동역하는 또 일을 나누어 갖는 거. 내가 이 일을 맡아주면 일꾼이 더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일꾼의 일을 떼어서 맡아주는 거. 여러 가지 그 동역하는 것이 있죠. 그 동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 일꾼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저는 요번에
이 연보가 일꾼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의 위로를 받았어요. 선교비가 오면요, 저희를 위해서 쓰는 것을 정말 힘들어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선교비를 잘 사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는요, 늘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제가 네팔에 선교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요 옆에 대명 빌라를 얻었지 않았습니까? 거기 이제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을 냈고, 그리고 2천만 원은 우리 내동교에서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근이 형님이 선교사가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3천만 원이 어디서 났지? 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사실은 이제 선교를 마칠 때 한국에 가면 최소한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선교비 중에서 월세집이었잖아요. 전셋집을 얻으려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월세집에 그 보증금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타던 그 차를 판 돈에서 일부는 네팔교회에 헌금을 하고 일부는 그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웠어요. 그거 다 주고 왔어야 됐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연보는 그 일꾼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한국에 와도 살아야 되니까 최소한 우리들이 머물 집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슨 한국에 와서 집을 샀다든지 선교지에서 공급되어진 것을 아껴가지고 그래서 집을 샀다든지 번듯한 전세집을 얻었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겠죠. 몰라요. 이것도 문제가 된다면 될지 모르겠어요. 최소한의 월세집을 위한 보증금. 쓸 것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적지 않은 위로를 주었고, 그것도 다 놓고 와야 되는데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마음에 짐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짐을 주님께서 덜어 주셨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또 얘기 나온 김에 다 해야 되겠네요. 요번에는 사택을 얻으면서 5천만 원 보증금을 빼가지고 거기다 저희가 또 1,000만 원을 더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궁금하시죠? 1,000만 원이 어디서 나왔을까? 호연이 결혼식 때 들어온 그거 중에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무엇을 내게 보냈다고요? 나의 쓸 것. 그의 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가는 곳마다 여관에 머물러야 되고, 그곳에 성도들이 있어서 그들을 영접해서 자기의 집에 머물지 않게 하는 이상은 여관에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또 식사를 해야 되고, 여행 경비가 필요하고, 배를 타려면 뱃삭이 필요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이 그의 필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로 이 연보를 한 것이 이런 필요를 채우는 그와 같은 일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보를 하나님께 하죠. 그죠? 연보를 하나님께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연보가 쓰이는 것은
여러 곳에 쓰이지만 일꾼들의 필요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와 같은 일에 이 연보가 쓰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이 연보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연보는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처럼 그 나무를 가지고 농사를 지은 그 농부를 실망케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 열매가 이 연보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요, 다른 교회 방문하면 이 교회 상태가 어떤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뒤에 붙어 있는 한 달 재정 보고서를 봅니다. 깨달음이 아주 그냥 깊고 성도의 교제가 좋고 그런데 연보를 보면요, 그들의 신앙의 그 열매가 나타나요.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이 재정 헌금을 한 것을 보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의 규모는 내동교회하고 비슷한데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내동교회 3분의 1도 안 되게 연보가 나오더라고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 나무, 얼마나 그 농부를 실망스럽게 하는 것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이 연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으려고 갔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잎과 함께 열매가 맺히는 것인데 왜 잎은 냈는데 열매는 안 낸 것이? 신앙의 연수만을 자랑하고 이제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이런 성도들, 신앙이 잘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 신앙의 그 성숙도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의 연보 생활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연보는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일꾼들이 우리 교회는 오래된 교회야. 어느 지역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야. 그런 자랑에서 소용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무화과의 나뭇잎만 자랑하는 거예요. 무화과가 공급해 주어야 될 것은 나뭇잎이 아니라 무화과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분이 내동교회를 방문하셔서 저에게 여쭤보시더라고요. 내동교회 한 달에 헌금이 얼마나 나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또 내동교회 성도 수에 비해서도 교회 규모에 비해서도 내동교회는 헌금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참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우리 이 내동교회는 이 연보를 통해서 신앙의 열매가 잘 맺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다 참석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월말마다 그 재정 보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코로나 있기 전하고 코로나 있은 다음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놀랍죠. 응. 그래 안 그래요, 형제님?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얼마나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내동교회에서 우리 내동교회에서 한 달에 선교비가 얼마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선교사님들에게 그 재정 보고에 나오는 것은 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러나지 않게 하는 이 선교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여만 원입니다. 예. 한 달에 100여만 원이 선교비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또 내동교회 이웅순 형제님이 관리하시는 네팔 아난더 서마즈를 위한 이 헌금까지 합친다면요, 한 달에 그 동장과 내동교회 재정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이 선교비가요 300여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우리 모임에 한 달에 선교비 이렇게 나가는 모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참 이 부분은 참 자랑스러워요. 예.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신앙의 열매를 연보를 통해서 맺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연보가 또한 무엇인가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8절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연보는 우리가 이제 이 교회다 하잖아요. 근데 이 연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하는 이 연보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인정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엣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쓴 것을 제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보에 대해서요. 거지를 돕는 줄 알았는데 왕을 도왔고 우리 재물의 향기가 우리 이웃에 머물러 있는 줄 알았는데 향기의 물결이 온 우주를 넘어 하나님께 이르렀다. 바울을 돕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을 도운 것이다. 예, 연보는 이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19절에서는 이 연보가 교회에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세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우리가 연보를 교회에 하지만 이 연보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보상은 풍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연보를 인해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자 되려면 연보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주식 투자하지 말고 헌금 많이 하면 주식보다 더 풍성해지는구나.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물질을 이제 교회에게 드리고 일꾼들을 위해서 공급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맡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더 부자가 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더 공급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연보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 드린 것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그 생활을 넉넉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 풍요로워지도록, 우리의 이 청지기 직분이 더 커지도록 하시는 이와 같은 일로 우리들에게 보상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는 결코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 얻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제 위로하고 기쁨 가운데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